그때에 정진의 보살이 법해 보살에게 묻기를 불자여 보살이 온갖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큰 정음을 구조하고자 보살들이 불법 가운데에서 어떻게 닦아야 모든 부처님들이 기뻐하시고 환희케 할 수가 있사오며 모든 보살들이 머무는 곳에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닦아야 모든 큰 행위 다 청정하고 큰 서원을 만족하여 보살이 광대한 지혜를 얻으며 교화할 수 있는 대로 항상 법을 말하면서도 반야바람 일다이 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중생들을 걱정하고 모든 중생 제도하며 삼보의 종성을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선근과 방편이 모두 헛되지 않게 하겠나이까 나모 오늘은 명법품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엄경 하게 되면은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다 듣고 난 다음 마지막 보는 게 화엄경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화엄경을 배우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들을만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워낙 지금 다 내가 알고 있는 한계까지 다 하려고 해도 다 해드리질 못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단어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이렇게 3성으로 나누어졌는데 법화경에 오면 1성으로 올라가거든요. 일불성. 3성을 돌이켜서 일불성으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 화엄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머리 깎아서 출가 수행하는 스님이나 해곡 스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무슨 스님, 신도, 거사, 보살 이런 것 없이 다 보살성 이렇게 나옵니다. 보살성. 전부 다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보살들은 여자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지. 보살성으로 하고 이 화엄경에 오면 마음 닦는 사람은 다 수행자다. 지혜성 하나로 통일됩니다. 지혜성. 나도 지혜성, 여기도 지혜성, 여기도 지혜성, 다 지혜성.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꼭 같은 레벨이죠. 조금 더. 내가 지금 꼭 여기서 우리 합창단들이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면 그때까지는 제가 안 올라오거든요. 나는 덕 높지도 못하고 사자좌에 오를 정말 자격 자체가 내가 출중하지 않다는 걸 내 스스로 안다. 꼭 그 노래가 끝난 다음 올라온다 제가. 내가 덕 높으질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덕이 못 높았으면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독종이겠냔 말이야. 독종도 그냥 독종이 아니라 토종 독종이라고 그랬거든. 얼마나 독하게 했으면은 그렇게 안 하면 공부 못 하겠을 때다. 그거 안 하면 공부 못 해. 내 이 손가락 불 태울 때도 한 30분 타는데 까딱 안 하고 태우는 걸 보고는 진짜
자, 독종이다 하는데 그건 독종하고는 달라. 그건 뜻이 견고하면 그리 되는 기라. 그럼 여기 오면은 지혜성이라고 다 통한단 말이요. 그러면 화엄경에 오늘부터 이제 들어볼게. 불자여, 즉 지혜성이요. 우리가 탁꽃 같은 진리를 닦아나가는 아주 수행자들이요. 이 말이죠. 지혜성은 수행자들이요. 그러면 제가 제 아들, 딸 어디 숨겨놓고 이렇게 죽자 사자 아까 어떤 보살이 와서 에브리데이 매일 하루도 안 바쁜 날이 없네요. 이제 매일 바쁘시네요. 이 말일 텐데 나 분명코 약속하건대 숨겨놓은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화엄경에 놓으면 그런 말 하는 놈 보고 어이 해고 예? 이거 보이냐? 예 보입니다. 뭐로 보이냐? 뺑뺑 돌리는 걸로 보인다. 너가 바로 또라이다. 그런 거 하는 거 자랑하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여기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주 당연한 거. 그러면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세계이기 때문에 보살이 온갖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 그건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 아까 내 선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몸뚱이가 법당이거든요. 이 몸뚱이가 법당이라. 여러분들 몸뚱이가 다 이게 법당이라. 이 안에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모든 그런 지저분한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면은 번뇌망상이라 그럽니다. 번뇌망상. 그러면 화엄경에 와서는 우리가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지저분한 번뇌망상들을 맑은 광명, 즉 부처 기운으로 바꾸려고 마음을 내는 사람을 초발심이라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낸 사람은 정말 내 마음 안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로 장엄이 되었으니까 그 공덕이 됐으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부처님 법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 돈을 잘 버느냐가 아니라 부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화엄경 온 사람은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부처님을 어떻게 하면 한번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환희하는 마음을 낼까?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니. 전 정말 그렇거든요. 부처님 한번 기쁘게 해드려 봤으면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이 어이구 녀석 제법이네. 그래도 어지간히 열심히 사네. 부처님께서 내 중생들 당신 제자가 사는 모습을 보고 빙긋이 미소를 짓는다는 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 그러한 미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부처님이 미소다 그러는데 부처님이 미소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게 부처님 내가 오늘은 기쁘게 해드려야지 부처님이 환희해가지고 이놈 봐라 빙긋이 웃도록 만들어 봐야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어쨌거나 요번에 여러분들 예수제 지냈죠? 자기 잘못을 예수제 부처님께 딱 한번 고백하고 부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편지를 올리는 그게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건데 누구 남편 허물 잔뜩 써내라 그럽디가 아들 며느리 허물 그렇게 써내라 그럽디가 내가 그렇게 말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렇게 들었길래 그렇게 써놓았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실력이 형편이 없는가 봐. 어쨌거나 그러면 예수제 한 사람들이 오늘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예수제 회양이 아주 멋지게 되는 거란 말이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기뻐하실까? 둘째,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이 가자는 대로 도박을 하고 화투 치고 어디 놀러 다니고 엎짓는 대로 가지 않고 마음 닦는 보살들이 모여 있는데 나도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거 동참했거든요. 그거 소원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디 안 가고 여기 와서 법문 들을 때 부처님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부처님 기뻐한다는 건 조상들이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기뻐합니다. 분명히 기뻐합니다. 정말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알고 싶거나 오늘 집에 가서 죽어보면 그건 압니다. 이제 죽어서 저승에 가보면은. 그러면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모든 그러한 걸 떠나가지고 지금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런 법문 듣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소원을 이룬 거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모든 바람일행을
들어갈 수 있을까? 바람일 행에. 바람일 행에 들어갈 수 있을까? 행은 주인데, 자, 바람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일 가운데 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무슨 바람일입니까? 육바람일이죠. 6가지 바람일.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요거죠. 그러면 화엄경에 오면 무슨 바람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십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십바람. 화엄경에 와서는 전체가 다 십입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십바람일. 전부 십입니다. 왜 십입니까? 완전히 이루어서. 십이면 꽉 찼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이루었다는 뜻에서 전부 다 십입니다. 십바람일인데, 그러면 오늘 그 바람일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릇이죠. 그릇. 요걸 그릇이라고 봅시다. 요게 그릇입니다. 요 그릇을 인도용어로 바라라 그럽니다. 바라이 하면은 여러분들 보살계 받을 때 살생을 하거나 도적진을 하는 자는 이 바라의 죄나니라 하는 그런 괴송 들어봤죠? 그건 바라밀이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죠? 바라이라는 건 요 그릇이 박사 깨져버려서 못쓰게 됐다. 그릇이 깨져버렸다. 바라밀, 그릇이 완전히 완성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여러분들 그릇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들 차를 마실 때 아니면 컵에 물을 마실 때 내 입술하고 요 컵에 있는 흙하고 서로가 대화가 되는 컵은 물맛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엄경 배워가지고 화엄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법인데 어째서 그런가 바람일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녹색혁명 하고 있고 저탄소 운동하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서 제가 충주 석종사까지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약 80 정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자전거 타고 가면 얼마가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죠? 만일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틀은 가야 할 테니까 물 3병만 사 먹으면 그 물 3병 만드는 석유에서 만드는데 거기서 나오는 탄소가 그거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땀을 많이 흘려서 가다가 만일 목욕하면 목욕탕물 데피는 것도 그거 못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해지려고 하는 동안은 녹색혁명은 이루지를 못합니다. 화엄경도리로 들어가서 내가 우주자연이고 우주자연이 나기 때문에 우주자연을 내 몸뚱이 다루듯이 해야 되고 우주자연의 모든 벌, 나비, 고라니, 노루 저런 놈들이 비가 오면 그렇게 힘드니까 인간도 같이 힘들어해서 더 작은 아파트, 더 작은 집, 더 작은 데로 돌아갈 때만 자연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문제는 문제라. 그러면요, 바람일이라는 그릇은 요것만 바람일의 그릇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그릇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될까? 그 전체 안에 큰 그릇 안에 또 한 그릇 또 한 그릇 전체로서 하나고 하나로서 전체이기 때문에 화엄경에서는 구세 십세 호상즉 인불잡난 격별성이니라 그러면 이 우주 자연을 큰 그릇이라고 보면 우리가 다 안에 그 안에 그릇이 들어있는데 그 그릇 속에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9세 10세가 서로가 다 하나인 것처럼 되지만은 그 안에서 그릇 하나하나가 다 자기 역할을 한다. 그럼 그 그릇이 또 우주자연이 된다. 고로 인불잡난 격별성이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소리거든요. 기가 막힌 소리라. 근데 여러분들은 기가 안 막혀주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바람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그게 9세 10세 호상적 인불잡난 격별성입니다. 그러면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릇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농사 짓고 내 마음을 닦아서 완전하게 부처가 되는 길을 우리는 바라밀행이라 그런다. 그러면 바라밀이라 그러면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경전이 뭡니까? 반야심경이죠.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책으로 번역할 때는 저쪽 언덕에 다다를 때 이래 나오는데 그거는 한글로 번역하려니까 그러는 것이지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볼 때 여 성문 스님이 여 주지 스님이 어느 쪽에 있어? 서쪽에 있죠. 서쪽에. 근데 저 보살님이 볼 때는 저 보살님이 여 스님 어디 있어? 동쪽에 있잖아. 그치? 보살님한테는 동쪽이지. 나는 서쪽인데 누가 오를까? 저 보살하고 나하고 한 100날 1000날 싸워도 나는 분명히 주지 스님이 서쪽에 있단 말이야. 서쪽에. 왜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 있는다 하니까 그럴 거고 저 보살은 하 스님 참 답답하네. 내가 보니 분명히 동쪽에 있는데 왜 서쪽에 있다 하니까 그거 왜 그럴까? 나라는 게 있을 때 서쪽이 되고 저 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을 때 동쪽이 되는데 나도 저 보살도 가운데 딱 같이 가버리면 동쪽 서쪽이 있어 없어? 이쪽 언덕 저쪽이 언덕 없는 거를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글로 번역할 때는 할 수 없이 그걸 이쪽과 저쪽을 초월한 저쪽이라 그래서 저쪽 도피안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하고 네 번째는 근기가 천차만별한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아까 제가 선방에서도 얘기했어. 내가 어제 그저께 그 신문 보고 저녁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오늘 내가 선방 법문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충청북도의 청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26살 난 아주 새댁이 너무너무 아버지 구박을 못 견디고 집안에서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뭐 그건 밝히질 않았던데 너무 그렇게 그냥 구박만 받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열등의식에서 꽉 차서 살다가 거기를 뛰쳐나와가지고 너무 일찍 결혼했는데 딸을 낳았어.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25일 만에 애가 이렇게 보는 눈이 너무 맑으니까 얘도 나처럼 그렇게 고생하면 어때? 얘는 고생시킬 수 없어가지고 아파트 9층에서 던져버렸단 말이야. 그래 놓고는 쫓아 내려와서 그놈을 또 가져다가 또 물에 담갔어. 죽은 애를.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자기가 지어놓은 감정, 자기 감정에 늘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는 이런 성질이지만 저 사람은 그런 성질일 수 있다. 이 사람은 이런 성질일 수 있다. 서로 성격 차이를 완전히 인정해버리고 아들, 딸들도 성질이 안 맞으면 쟤는 제 갈 길이 있고 나는 내가 갈 길이 있다. 자전거는 자전거 길을 가야 되고 배는 배길을 가야 되고 기차는 기차길을 가야 되는데 기차가 나만 맨날 이렇게 쇳덩어리 위에 갈 수 있냐? 나도 고속도로 갈래 해서 고속도로 가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건 난리가. 아들은 아들이 길이 있고 딸은 딸이 길이 있고 성깔 못된 놈은 못된 놈 길 갈 길이 있고 착한 놈은 착한 길이 있고 저 뒷산에 못생긴 나무 잘생긴 나무 가시나무 썩은 나무 나쁜 나무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자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숲을 우리에게 선사하듯이 인간 살아가는 인생숲도 그와 똑같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걸 우리는 근기가 천차만별이다. 그런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을까? 그거는 차별만 인정해서 나한테 꼭 맞기를 바라지 않으면 제도할 수 있다. 그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지혜승이 돼가지고 화엄경까지 오면은 뭐가 되느냐면 불법성 삼보. 어떻게 하면 내 돈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법보와 승보가 흥왕해서 이 정법이 안 끊어질 것인가? 이게 나한테 대한 지상과업처럼 숙제가 돼야 된다. 요 5가지를 물었다는 얘기요. 요 5가지를 명법 품에서 알아들었습니까? 처음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수행하는 모든 보살들의 머무는 곳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바라밀행을 배신하지 않고 늘 바라밀행을 향해서 내가 부지런히 걸어갈 수 있을까? 네 번째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근기가 천치만별한 그런 모든 중생을 다 같이 볼 수 있을까? 제도할 수 있을까? 다섯 번째는 불법성 삼보를 발전시켜서 이 정법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이런 거를 물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말입니다. 내 단점이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걸 그리 싫어해. 무시하는 걸. 왜 그럴까? 13살부터 어린 때 들어와서 노장님들이 내 뜻은 너 쥐불할 만큼도 안 들어주고 임마 새끼 하라면 한다를 해. 늘 무시만 당해놓으니까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8살 계속 무시만 당해놓으니까 무시하면 딱 싫어하는 마음이 나는 게 그게 업이 된 거야. 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 5가지를 물었단 말이야. 물었단 말이야. 물으니 이제 법회보살이 뭐라고 대답했냔 말이야. 이 화엄경 보면 말이야. 물은 사람은 무슨 보살이 물었다 그랬어? 정진해 보살이 물었거든요.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정진이고 대답한 사람은 누가 대답하죠? 법법자 지혜자 법회보살이. 내 안에 정진해가 있고 내 안에 법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마음을 내면 여러분들 안에서 그 영혼이 깨어나거든요. 그게 답이 되는 게 화엄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 되는 게. 그게 바람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Understand? 알긴 몰라도 아마 모를 거요. 그거 알면 가만히 못 있지.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비유를 들어서 다른 옛날 법화경 들을 때도 한번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최모자성 정신기요 심양멸시 죄영마이라 죄망심멸 시정명이 진참매니라 비유를 들어보자 말이야. 비유 전에 내가 옛날 해인사 살 때 10살 12살에 살았거든. 콩만한 게 지금도 조금 큰 콩만한데 그땐 작은 콩만 했는데 명한 노장님이 그때 노장님들이 나를 많이 때렸어. 휘차리로 얼마나 많이 울고 그랬는데 불법에 당신들 나름대로는 뭐 싹수가 있다고 봤는지 잘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싫대. 두드려 맞기가 그렇게 싫어. 맞을 짓도 했어 내가 가만 보면. 근데 명한 회장님이 날 불러도 아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라면 될 거 아니야? 꼭 새끼손가락 너 이리 와봐. 가면은 너 몇 살이야? 14살요. 때릴까봐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하지 이제. 14살요. 이 새끼 거북이 아니야 이 새끼 거북이. 스님 노스님 왜 제가 거북이에요? 이 새끼야 14살엔 거북이처럼 세월이 안 가 이 새끼야. 정말 14살에는 세월 안 가거든요. 명절날 기다리라고 며칠에도 그냥 남아있거든요. 이 새끼야 20, 30대가 되면 소가 엉금엉금 가듯이 세월이 가기 시작해 임마. 30, 40대가 되면 임마 개가 뛰듯이 세월이 뛰어 임마. 50, 60대가 되면 비호다 이 새끼야 비호. 부지런히 공부해라 이 자식아. 그래놓고는 가만히 계시. 그럼 50, 60대 넘으면요 말할 것도 없다. 휘기다 이 새끼야 휘기야. 거의 다 이거 휘기라. 여기 있는 사람 거의 휘겨 휘기. 자 저기 전등불 있죠. 전등불. 불 보여 안 보여? 자 전등불 딱 피면 전등불이 생긴 다음 빛이나 불만 올리면 빛이 그냥 비쳐. 꼭 같이 비치죠. 전등불이 정이면 비치는 광명은 해니까 정과 해가 동시란 말이에요. 동시. 정을 완전히 삼매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전등불 생기면 촛불 딱 쓰면 쓰는 자체가 밝은 게 빛이 난단 말이에요. 정의 동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달국사라는 분이 있어서, 오달국사. 이름이 오달이란 말이 오달. 그런데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하는지. 응?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거든. 문둥병 환자가. 나도 옛날 젊어서 해인사 살 때 소록도 문둥병 환자를 가봤는데, 가보면 코가 썩어가지고 구멍만 남아있고, 나는 손가락을 연비했지만 그분들은 손가락이 썩어가지고 하나 떨어지고 해서 겉으로는 치료가 다 됐는데 바늘로 콕 찌면 고름이 나와. 그러면 그런 고름 묻은 손으로 감자를 이래 주면은 그걸 우리가 먹으면 같이 얘기가 되는데 안 먹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들 딱 보고 오면 말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루 자고 나면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눈에 안 보이는 장님들, 그 대단한 어른들이요, 그분들이 그렇게 평생 깜깜한 데서 살아가는 사람, 병원에서 오늘 간을 끊어내는 사람, 다리를 끊어내는 사람 생각하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귀로, 건강한 눈으로 이런 화엄경보문을 들어서 마음에 한번 적음해 놓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 오달 스님도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하루는 문둥병 걸린 스님이 하나 왔어. 그런데 우리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안 지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돈은 많이 벌려고 하지만 마음에 복을 지어서 저절로 재물이 굴러 들어오는 짓은 씨를 안 심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아주 애매기는 사람, 속상한 일, 누가 먼저 돌아가셔서 내 공부시키기 위해서 먼저 갔구나, 이건 내 복 지으라고 저런 일 생기구나, 그걸 참고 이겨내고 자기 자신이 희망을 안 놓치면 그게 바로 복 짓는 시간이거든. 여러분들 집안에 날마다 복 지으라고, 어떤 때는 아들, 딸이 애를 먹여서 복을 지으라 그러고, 어떤 때는 남편이, 어떤 때는 며느리가, 어떤 때는 친구가, 그때마다 이걸 내가 같이 휘말리지 않으면 이거를 엄청난 재산을 심을 수 있는 날이다, 정말 좋은 기회가 왔구나, 요렇게 받아들이면 화엄돌이고, 아이고 어쩌자고 자꾸 내한테는 이런 일만 생기냐고, 맨날 이 모양이냐고, 그래 되면 뭐처럼 만에 이 세상 태어날 때 그런 사람 만나서 내가 복을 좀 짓겠다고 한 자기 소원을 자기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다 하는 말인데, 오달 스님은 그 많은 몇백명 대중 가운데 그 문둥병 걸린 스님을 얼마나 정성 들여가지고 치료를 하고 날마다 밥을 갖다 주는데, 큰 병 든 사람들이 성깔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거는 병이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누가 아프면 이 말을 안 해도 될 말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집 키우는 애완용 개가 바다 구경을 안 했다고 개를 바다 구경 시키러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차에 모시고 간답니다. 이제 개를. 근데 부모님 바다 구경 안 한 건 전혀 관여치 않는데요. 그리고 그 애완용 개가 똥 싸는 건 한말 하면서 치우는데, 부모님이 똥 싼 거는 꼭 지랄을 한답니다. 이래서 말세구나, 다른 게 말세가 아니라 이래서 말세구나 싶은데, 그 병든 사람 나도 이렇게 간호해보면 병이 그렇게 만듭니다. 병이 아주 짜증나게 막 하고, 이 양반이 왜 이러지 싶을 정도란데, 그런 거 받아주고 그런 거 할 때 복이 되지, 복은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 하기 어려운 일,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요, 일인이 장락연을 하불수제리요, 이 말이거든요. 한 번 참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요, 정말 하기 어려운 행동 한 번 하는 것이 부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달 스님은 열심히 했다. 한 5달인가 6달인가 정말 정성 들여 하니까 노장이, 야, 그거 앉아봐. 대부분 중병 든 사람들이 성깔이 괴팍하거든. 앉았다. 너 그렇게 간병 잘하고 수행 잘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게 생겼다 임마. 네가 정말로 상의 없이 나는 이런 간병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행한다는 그런 자만심이 없었다면 너는 훌쩍 뛰어넘을 놈인데, 그게 있어가지고 너는 어떤 재앙이 돌아오느냐면 앞으로 국사로 모신다. 너를 국사, 왕이 너를 가만 안 둔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국사가 되면 대단히 출세한 것 같지만, 그런 어른이 볼 땐 그건 재앙이 오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네가 복은 지었는데 그걸 모양 없는 복이 아니다 보니까 국사라고 하는 그게 오면은
지금은 네가 그렇게 수행자라고 내 같은 이런 늙은이 이렇게 잘했지만은 그 공덕으로 국사가 되지만 국사가 돼서 온갖 사람이 찾아오고 온갖 사람이 아양을 떨면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그때야말로 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올 거다. 그때가 되거들란 저 어느 산 가롱정으로 오너라.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하니까 제기를 노장 죽도록 보살펴 드렸더니 딴 소리 하고 있네. 다 죽어가는 노장이. 그래서 가버렸단 말이야. 딱 40살 되는 애, 40살 되는 애 국사가 됐어. 국사가. 나도 요즘 제일 조심해야 할 일이 큰 스님. 나 큰 스님 아니거든요. 큰 스님한테 여기 어떻게 하면 안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가능하면 이런 것이 오는 거는 이거는 나의 수행에는 절대 도움이 아닌데 하면서도 살살 물 들어간단 말이야. 살살 물 들어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할 때가 가끔 새벽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는데 근데 오달국사가 국사가 딱 되고 나니 임금님 같은 가마에 태우고 다니고 온갖 잘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사님 날 여기 어디다 천거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 잘난 여인들이 온갖 시봉을 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래 그만 너무 오만해져 가지고 수행하는 걸 놓쳐버리고 옛날 마음을 다 놔버리니까 여 사타구니 사이 엉덩이 밑에다가 종기가 났어. 종기가. 인면창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인면창.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는 종기를 인면창이라 그럽니다. 인면창. 옛날부터 인면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인면창이 말이요. 오달국 스님이 밥 먹으려면 야 왜 너만 먹냐? 나도 좀 먹여주라. 어떻게 아픈지 죽을 지경이요. 걸을 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건 국사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해서 하루는 아침에 떡 일어나니까 근우장님 생각이 나. 가롱정으로 가자. 걸어서 죽을 힘을 내서 가롱정 가보니까 또 무장님이 앉아 계시죠. 그 아픈 스님이 아니라 보니까 문석보살이라. 또 수행을 잘하고 하니까 그 찾아가서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왔느냐? 예, 스님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물에다 목욕이나 해라. 저 보니까 가롱정이라는 목욕이 있어. 해갈한다는. 거기에 딱 씻는데 파란 연기가 올라가면서 머리 풀어진 귀신이 딱 올라가는데 가면서 야 이놈아 오달스님 보고 하는 소리라. 네가 어느 천자 밑에서 재상으로 있을 때 네가 날 모함해가지고 생사람 세가족 3족을 완전히 멸하게 했는데 내가 그때 죽으면서 무슨 한을 품었는 줄 아냐? 너 속에 들어가서 네 간을 씹어먹지 않으면 내가 결코 살지 않겠다고 해서 태어날 때마다 네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들어갈 틈을 안 보이더니 국사가 된 다음에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내 마음대로 네 마음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몸뚱이는 마음의 수행이 제대로 안 되고 헤어질 땐 그런 귀신이 들락날락 내 몸뚱이가 아니란 얘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나도 마찬가지고. 마음대로 그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면 내 몸뚱이가 아니요. 이건 내 몸뚱이라고 빌려 쓰는 것 뿐이지. 오달국사도 수행할 때는 내 몸뚱이가 돼서 감히 그런 한 맺힌 귀신이 못 들어왔는데 마음이 넘쳐가지고 그만 그게 안 되니까 바람일이 안 되니까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워낙 공덕을 많이 지어서 그런 문둥병 그런 스님을 간병 공덕을 많이 지어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미 그때 그거 할 때 목욕할 수 있는 씨앗을 심었고 그런 노스님을 인연을 맺었고 그러니 그때 이미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때 이미 맺어졌단 말이에요. 인과 동시란 말이요. 그런 씨앗 심을 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시간은 그건 없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시간인 기라. 이걸 좀 알아들어 줘야 돼. 억지로라도 알아들어 줘야 돼. 그냥 억지로라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나가면서 네가 워낙 그렇게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런 문수보살님 같은 그런 분들에게 그런 공덕을 지어서 그건 무슨 말이요? 열심히 수행하고 간병할 때 바깥에 있는 문수보살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한 맺힌 그런 기운을 다 공부 기운으로 바꾸고 간병하는 기운으로 바꿔서 부처를 만들어 버렸으니 내 이 한을 풀고 가노라. 고로 이 화엄경 배우는 이 자체가 이미 그는 과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과를 이루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 어른이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과 동시를 5가지로 물었는데 아까 5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물었는데 대답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대답이 싱겁다고 보면 아주 싱거운데 이보다 더한 대답이 없어. 법회보살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불방일 하면 됩니다. 이래서 딱 간단하게 게으르지 않으면 됩니다. 게으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건가? 전 놀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거든요. 남들은 뭐랬든 날마다 무언가를 하거든요. 날마다 내 인생 잠깐이다 길어봐야 나도 휙이니까 이제 휙. 환갑진갑 다 지났으니 휙이라도 아주 완전히 빠른 휙이지. 그럼 불방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과연 어떠한 것이 불방일이냐? 화엄이 불방일 말이야. 화엄이 불방일. 화엄이 게으르지 않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자, 쉬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이 불방일인데 내 마음은요 뭐와 같습니까? 파도와 같아. 파도. 일렁일렁. 그래서 내가 바다만 가면 꼭 생각나는 시가 청마유치원 선생이 파도라는 시가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묻같이 꿈쩍았는데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아니면 그 최남선이 빗소리 같은 거는 요번에 비 올 때 가만히 앉았으니까 하기는 봄비가 아니면은 오는 빗소리가 달라. 봄비는 소리 없이 옵니다. 봄비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 없이 오는 비가 낙수져서 소리하니 오마지 않는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져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그러는데 파도를 바다에 가보면 말이요 그놈의 바다가 일렁일렁 파도 일렁거리지 않을 때가 없어. 때가 없어. 여러분들 해운대 가보셨죠? 언제 가봐도 약간 작게 일렁일렁 하느냐 좀 크게 일렁일렁 하느냐지 일렁일렁 하는데 그걸 뭐와 같다 그랬냐면 우리 마음 번뇌망상 움직이는 게 항상 그렇게 일렁 오늘은 여기 갈까 오늘은 저기 갈까 오늘은 미운 생각 오늘은 원망하는 생각 오늘은 화엄경이나 들을까 몇 번 듣다가 아이고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냥 그렇더라. 법문 듣는데 두 가지를 진짜로 조심해야 돼. 두 가지를. 뭐가 두 가지요? 하나는 관문상 늘 들었던 말 저거 또 들은 말 또 듣고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만 관문상을 하지 마라. 그 중에 한마디 들을 게 있느니라. 관문상. 두 번째는 현해상 차당 떨어지 절벽 같아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만. 옛날 내가 해인사 살 때 15살 16, 17살 여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철 큰 스님 올라가면 나도 말이 바쁘지만 성철 큰 스님 나보다 꼽은 바쁘거든. 회장이 말을 해봐 오늘 악소리가 끝나는 거죠. 악소리가. 그전엔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당초 법문 들어갈 때 무슨 대가리를 굴리냐면은 아예 못 알아들을 말 졸아도 안 걸리는 자리에 숨어서 실컷 앉아 졸다가 하고 끝나면 와야지. 현해상을 내면 현해상. 그걸 현해상이라고 그래. 현해상을 내지 말고 관문상을 내지 말아야 돼. 늘 듣던 얘기만 그 품마다 하나씩 건질 말이 나온단 말이요. 그걸 들으러 오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오늘 화엄경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불방일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마음이 일렁 하는 거를 자기 마음에서 어떤 파도가 일렁거리는가를 바로 보는 것을 게으르지 않는 거라 그래. 몸뚱이로 안 노는 것만 게으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요해져야 돼. 고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대로 들어가야 돼. 아는 놈은 이거다 저거다 하는 망상이 일어나는데 여시에 조사설이니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모른다.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모른다.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오직 모를 뿐. 모르는 데는 파도가 끝난 자리요. 일렁거리는 게 끝난 자리요. 이게 바로 게으르지 않는 자리요. 그럼 그 게으르지 않는 자리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라.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단 말이요. 한 발짝 더 나간다는 것은 백척간도 진일보라 그러는데 백척간도라는 것은 내 한계를 벗어날 때만 내 안에 부처님이 기뻐하고 내 보살들이 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바람일행을 할 수 있으며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며 삼보가 흥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엄돌이란 말이요. 화엄경 보다 보면 말이요. 야, 내가 한평생 나와가지고 화엄을 내가 한번 다 읽어본다. 나 솔직히 말하자면 화엄경 끝까지
억지로 그냥 배우느라고 한 번 걷었지 내가 이렇게 화엄경을 다 못 읽어봤어. 번역한 거 워낙 길잖아. 여러분들 덕택에 여러분들 은혜로 내가 이거를 다 한번 봐보는 거라. 나도 땡 잡은 거야. 이게 오광 잡았다고. 오광. 완전히 나도 칠 줄 몰라.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야. 오광 잡으면 굉장한 거라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주면 해서 나도 이 화음을 한번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신심나는 일이 압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건 이 몸뚱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내 마음을 다스리려면 내 마음이 오늘 어떤 상태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보려면 고요해져야 된다. 고요해지려면 화두 참고해야 된다. 화두 참고하려면 참선해야 된다. 참선하면 내 마음 안에 어떤 망상이 일어나는 게 보인다.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참선요, 그거 진짜 좋은 거니다.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불방일에 대해서 이제 묻거든요. 그러면 10가지를 가르치는데, 마음에 항상 그렇게 마음을 돌아보려면 마음에 항상 오늘 내가 만물이 영장이란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음에 향기가 나는 걸 공덕 짓는다 그러거든요. 공덕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주 악취가 나는 남이 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속고 있는가를 살피라. 둘째, 큰 장엄으로서 내 마음에 맑은 수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엄을 해서 그게 바람일도가 되도록 하라. 셋째, 지혜를 개발해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남이 말에 속지 않도록, 설사 조사의 말이라도 선혹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보도록 하라. 넷째, 항상 진실한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벗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화엄경 불자니까요 같이 오지. 만약 이 경우에 무슨 개모임 해가지고 어디 외국 갔다 오는 사람은 신종 풀lun과 구종 풀루나 걱정해야 되지 남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요. 요번에 어떤 과학자가 와가지고 앞으로 스님 걱정 마십시오. 앞으로 몇 년 내로 요만한 약 하나라면 하루 그냥 살도록 됩니다. 이게. 아니, 과학자님, 고사님, 큰 말씀도 안 됩니다. 당신이 그거 약 만든다고 생각을 낼 때 안에 있는 병균은 항상 한 발짝 앞서서 다른 병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내 마음 수행하지 않는 과학은 내 거 아닌 걸로 보셔야 됩니다. 마음 수행할 때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공덕이 돌아가지. 재산도 중요합니다. 많이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아들, 딸들이 복이 없으면 당대 망해버려요. 뭐 이상하게 안 돼버려. 그렇게 고로 화엄경 듣는 것 자체를 아들, 딸들에게 큰 돈 물려주는 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 그럼 결론을 한번 내보자는 말씀이에요. 결론을 오늘 명법 풀면 그냥 결론을 내버리려고. 자, 그러면 게으르지 말고 방일하지 말라 하는 이것이 내 마음을 돌아봐야 이게 게으른가 안 게으른가지. 몸뚱이가 게으르고 안 게으른 것은 그 내용이 그래. 끝에 내용이 마음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이니까 마음을 봐야 되지 몸뚱이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 고로 이제 조주 스님이 지나가면서 그렇단 말이요. 한 스님이 떡 들어놓아서 자고 있으니까 지팽이로 푹 쳐두고 갔단 말이요. 그 자던 스님이 떡 쳐다보고는 그냥 잔단 말이요. 자기 스승이 쳐놓고는 간단 말이요. 한 스님은 보니까 탁 앉아서 정진하고 있단 말이요. 그 조주 스님께서 스승께서 하는 말이, 아따, 저놈은 완전히 선정에 들었는데 이놈은 자빠져 자고 있구나. 앉아있는 스님 보고는 자빠져 잔다 그러고 들어놓여있는 스님 보고는 선정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비록 들어놓여있지만 스승이 딱 치고 가도 까딱도 안 하고 마음이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딱 지키면서 자고 있고, 한 놈은 앉아있는 놈이 우리 스승이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이런 망상표니까 바로 보는 거예요. 고로 마음이 어떤 상태를 가고 있는 걸 봐야 게으른 것이냐 정진이냐 불방이냐 아닌 걸 알지. 몸뚱이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설사 오늘 아무 일 안 하고 놀면서도 항상 아까 5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이 안정되는 쪽으로 가서 내 마음이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은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요. 내 마음을 살피지 못한 사람은 몸뚱이가 아무리 나처럼 쫓아다녀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고로 결론은 몸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음이 바쁘지 않은 사람은 한가한 사람이요. 몸이 맨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면서도
마음이 바쁜 사람은 백수가 과로해서 죽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백수가 과로한다더라고. 과로. 아니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 나도 뭐 내 말인가? 그러면 말이요, 백수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 보고 백수라 그러잖아. 백수가 과로사로 죽었더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라 이 말이야. 마음이라. 마음. 그래도 나는 요즘 사오정이래. 사오정. 45세 돼가지고 퇴직 안 하면은 그건 눈치 본다는 거예요. 나는 환갑진갑 안 해도 날 퇴직할까봐 걱정이야. 지금 퇴직할까봐. 중하고 호박은 늙어갈수록 진짜 보기가 좋단 말이야. 늙어갈수록 스님네 잘 공부하면서 늙어가봐. 진짜 보기가 좋아. 귀여워. 귀여운 건 아니고 귀엽기도 하지. 와, 노장님들 아무 사심 없이 웃는 거 보면 진짜 귀엽거든. 보면은 옛날 저 노장님들 다 그렇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명법품에서 초발심공덕에서 초발심공덕한 것을 요 5가지로 질문해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만이 바로 초발심이 일으킨 것을 환하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이 결론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화엄경이 요 다음부터 한 단계가 팍 올라가. 총, 상, 별, 이 이렇게 해서 6문이 나가고 10편문이 나가는데 요때까지 잘 들어준 사람은 거기서 한번 싹 업그레이드가 되고 다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안 들은 사람은 그때까지는 뭐 다 들을만 하더니 현해상이네. 이 도저히 못 듣겠네. 그러니까 쉬울 때 계속 들어놔야 돼. 원컨대는 화엄명명법fun을 들은 공덕으로 도리천공회육품이 끝났으니 이게 여러분들 마음밭에 거름되어 아름다운 씨앗에서 새싹이 나고 온갖 열매 주렁주렁 온갖 향기가 진동하여 찾아 손손 공덕되고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 부모는 왕생극락 우리 모두가 성불하여 손에 손을 잡고 나라리라라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보게나.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 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